오늘 말씀의 그 배경은요,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사건을 배경으로 나온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을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도마와 나다나엘 그리고 그 외에 제자 둘이, 그러니까 총 7명의 제자들이 함께 갈릴리 호수로 돌아갑니다. 제자들은 그곳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부의 일을 다시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직접 자기의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부활하신 몸을 손으로 만져봤는지 그건 잘 모릅니다. 주님께서 만져보라 그랬는데 진짜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주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부활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갈릴리 어부로 돌아갔다는 것은 참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의 부활이 그들의 부활로 내면화되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내가 부활한다는 믿음으로 내면화되지 못한 거죠. 신앙화되지 못한 거죠. 우리의 문제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은혜가 넘칩니까? 말씀 너무 좋다. 은혜롭다. 근데 그거로 끝나잖아요. 얼마 후에 나는 그대로 그 모양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리가 나의 믿음으로 내면화될 때 그 말씀이 비로소 나에게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결국 갈릴리 어부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내 옆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명제가 내 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의기투합해서 7명의 그 수제자 3명과 함께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어부로 돌아간 거죠. 그들은 어려서부터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고기를 잡는 거에는 이력이 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마 예수님과 그 3년 반을 같이 다닌 그 공백기가 있어서 그런지 그날따라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얘들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집니다. 던졌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을 땡길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잡혔다. 그런 이야기가 그 앞에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주시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물속에 그냥 뛰어들죠. 겉옷을 입고 뛰어들었는데 그 얘기는 지금 못하고요.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끌어올리니까 큰 물고기가 몇 마리? 153마리가 그 안에 있었다. 그 모나미 볼펜에 153이 거기서 나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는 다시 사명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송구스러운 일입니까?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주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내가 십자가 지고 부활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호언장담을 했죠. 그 마태복음 26장 33절에 36절 사이를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와 함께 있겠습니다.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네가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저는 이 베드로의 이 얘기가 전 진정으로 한 얘기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 무슨 가식적으로 한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러고 싶었어요, 베드로는. 우리도 그럴 때들이 있잖아요. 내가 정말 죽을지언정 그건 내가 반드시 그거 한다. 근데 웬걸요, 베드로는 계집종 앞에서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말죠. 그리고 붙잡힐까 봐 두려워서 도망쳐버렸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과거를 들춰내지 않았어요. 너 그때 왜 그랬니?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확인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사명을 주신 겁니다. 베드로에게는 재기의 기회요, 너무나 큰 은혜죠. 너무나 큰 은혜예요. 우리 본문 18절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8절.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께서 그 사명을 주시고 베드로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시냐면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닌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가정과 그가 하는 어부라는 생업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을 때는 그 나름대로 야망이 있었거든요. 야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부 해봐야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은 여태까지 만나본 어떤 사람과도 분명히 전혀 다른 그런 무언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을 쫓아다니면 나도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뭔가 무슨 일인가 하여튼 벌어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성공하고 싶었고 출세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 돈 벌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욕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자연적인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 좀 이런 욕망에서 좀 초연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나이가 들어서도 욕심 부리고 내 거 챙기고 아주 보기 싫습니다, 여러분. 좀 나이가 드시면요, 사실은 좀 베풀어야 돼요. 베풀 게 없으면요, 마음으로라도 베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 어른하고 얘기하면 마음이 푸근하다.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저 어른하고 얘기하면 까칠해.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까칠한 거는 젊었을 때 까칠하면 괜찮아요. 매력적이야. 근데 나이 들어서도 아우 피곤해, 까칠해, 못 씁니다, 그거. 여러분, 60 이상이 되면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들어가네. 마음이 푸근해야 돼요. 마음이 좀 넓어야 돼요. 포용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늙었을 때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간다. 그런 말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저 19절, 그 다음 절에 보면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가르치십니다. 우리도 이미 알다시피 베드로는 늙어서 로마로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그 전승에 의하면 그렇대요. 예수님이 바로 매달려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바로 매달릴 수 있겠는가? 나는 거꾸로 매달리겠다. 거꾸로 매달리셔서 순교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19절에서 아주 유심히 봐야 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면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하는 굉장히 다른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뭔가 좀 잘되고 성공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병도 나야 되고요, 좀 오래 살아야 되고요, 좀 부자도 돼야 되고요, 좀 출세도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일찍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 보면 고난당하고 순교당함으로써 여러 성도들한테 강력한 도전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 누구죠? 누구예요?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 예,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주님의 수제자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근데 야고보는요, 일도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초장에 순교당했어요. 아무 일도 못했어요. 그러나 야고보는 순교의 첫 번째 주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그대로 예수를 안 믿었으면 아마 그 당시 유대인 중에 아마 최고의 지성, 최고의 아마 신앙적인 인물이 아마 됐을 겁니다. 근데 그는 예수를 믿었다는 그 죄로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난은 눈물겹습니다. 수도 없이 맞았고요, 죽음의 위험도 많이 당했고요,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자지 못하고 목마르고 굶주리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순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했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됐겠습니까?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은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서 순교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요,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의 긍지와 자랑이 됐죠. 한경진 목사님 같은 분들은 자신이 젊었을 때 한 그 신사 참배를 진솔하게 참여함으로써 많은 성도들의 귀감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말이죠, 과거에 많은 목사님들이 정직하고 청렴하게 목회를 하심으로써 성도들의 존경을 받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언제부턴가 내가 잘되고 성공하고 출세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잘되는 것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내가 잘되면 정말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겁니까? 내가 잘되고 나서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은 아닙니까? 돈은 많이 벌었는데 신앙적으로는 소홀해지는 건 아닙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정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나한테 유익한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물질주의적으로 타락했고요, 세속적으로 변질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잘되고 성공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여러분, 그거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내가 실패함으로써 아마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 모릅니다. 내가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한국에서 목회를 하는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옛날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교회에 열심히 정말 신앙생활하는 그런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업체를 크게 해가지고 헌금도 많이 냈대요.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그 부부가 하는 사업체가 부도가 났다는 그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더니 급기야는 이 부부가 교회에 나오지 않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부랴부랴 신방을 간 거예요. 갔더니 그 집에 갔더니 집에 곳곳에 빨간 딱지들이 막 붙어 있고 말이죠. 그 부부는 그냥 넋이 나가서 멍하니 앉아 있더래요. 이 목사님이 신방을 하니까 이 부부가 목사님 보고 그냥 목사님 붙들고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무슨 울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금도 많이 냈는데 하나님도 무심하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건가? 왜 내가 부도가 나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소연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부와 함께 간절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대요. 예배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남자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난을 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비즈니스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한테 언젠가 한번 맞지. 그런 생각을 늘 하면서 비즈니스 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속이고 뇌물 주고 인정사정 없이 야박하게 그렇게 비즈니스를 해온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걸 자기가 예배 드리면서 느꼈다는 거예요. 사필 규정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이제부터 맨손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정말 작더라도 신앙적으로 양심적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를 한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린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 거죠. 저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갖춰야 되는 것이 몇 가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성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직해야 됩니다. 언제부턴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직하질 않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냥 사는 거예요. 아무런 죄의식도 없어요.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거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남이 보든지 말든지 나에게 유익이 되든지 불이익이 되든지 나에게 맡겨진 일 정직하게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이 종종 보면요, 이렇게 요령 부리는 사람도 있어요. 요령. 겉만 번지르르하게 포장해 놓습니다. 여러분, 요령 부리면 모를 것 같죠? 다 알아요. 다른 사람들 바보가 아닙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정직한 사람, 그런 사람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둘째는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의 일을 할 때 동기가 순수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한 겁니다. 성공하고 그걸 다 이루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동기가 다른 동기보다 훨씬 더 커야 됩니다. 그래야 충성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님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 변질되는 거예요. 변질.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군지 아세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주님을 사랑한 것 같아요?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랑했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가룟 유다가 주님을 미워했다. 천만의 말씀. 가룟 유다 주님 사랑한 사람이에요. 근데
돈을 더 사랑했지.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 팔고 나서 보니까 주님이 사형 선고를 받잖아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양심에 갇히게 돼서 목매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자기 목매어 죽는다고요? 천만의 말씀. 그래서 그 모든 것보다 주님의 일을 먼저 하라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나 주님 사랑하는데 나 세상에 바쁜 일이 있어서 오늘 교회 못 갑니다. 주님 사랑하는 건 알아. 근데 다른 거 더 사랑하지. 그럼 변질되는 거예요. 이거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일은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모루 가도 서울 가면 되고, 좋은 게 좋은 거, 그런 세속적인 논리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주의 제자가 아닙니다. 셋째는요, 위선적인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말하는 거와 행동하는 것이 다른 사람, 주님의 제자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너무 말 잘하는 사람, 저는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해서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확확 말해버리는 사람, 그거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요, 말을 잘하면 홀딱 넘어가 버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은 사기꾼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게 좀 녹음이 돼서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너무 말 잘하는 사람 저는 별로 믿지 않습니다. 말 청산유수야. 뭐 토시도 안 틀려, 그냥 쫙 나와. 저분이 저런 얘기를 할 때 얼마나 고민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전 좀 의심스러워요. 얼마나 고민했는지, 얼마나 삶이 어려운지, 얼마나 우리가 스트럭을 하고 있는지 그거 알고 얘기하고 있는 건가. 말은 좀 어눌하지만 진실된 사람이 주님의 제자로 합당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말을 잘 못했어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막 이제 공격합니다. 왜요? 말 잘 못하니까, 어눌하니까. 근데 진실됐잖아요. 충성스럽잖아요. 일편단심 하나님만 사랑했습니다. 이게 바울은 사도 중에 사도가 된 거예요. 본문 21절, 2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다시 21절로 돌아가면요, 이렇게 돼 있죠.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가 누굽니까 여기서? 요한이에요. 요한을 보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여 이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베드로의, 이렇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데, 영적인 라이벌입니다. 그렇죠?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 그렇게 나오잖아요, 항상. 그런데 누가 뭐라 해도 수제자는 베드로죠.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재판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게 됐을 때 베드로는 도망쳐버렸죠. 예수님을 위해서 초계와 같이 자기 목숨을 버릴 것 같이 큰 소리를 쳤는데 예수님을 실망시켰죠. 부끄러운 행동이죠.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요한은 굉장히 차분하면서도 담대했습니다. 예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재판을 받을 때
베드로는 계집종 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 요한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요한은 가만히 그 모습을 아마 보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 다 도망갔거든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는 주로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뭐 요한나, 그래가지고 여자들만 몇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사도 요한도 있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간 사람은 다름 아닌 요한이었던 거죠. 베드로는 완전히 스타일 국인 거죠.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요한이 사실은 자기의 약점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늙으면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 말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별로 기분 안 좋은 얘기잖아요. 꺼림직한 말 아닙니까? 그 잘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주님, 요한 이 친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심리가 어떤 상태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베드로가 뭐에 붙잡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좋게 얘기하면 경쟁 심리죠. 베드로와 요한, 저 친구는 어떻게 될까? 경쟁 심리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뭡니까? 질투지요, 질투. 내가 그렇게 잘못된, 주님께서 내가 그렇게 참 잘못된다고 그러는데 이 친구가 잘 되면 그 기분 나쁘잖아요. 이 친구는 나보다 더 안 돼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경쟁은 운동 경기와 같이 공정한 상태에서 싸우는 거죠. 그러나 질투는 공정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질투의 감정은 어디서 생기는지 아세요? 열등의식에서 생기는 거예요. 열등의식이 있었거든요. 베드로가 요한에 비해서. 열등의식에 빠지면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는 겁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평안이 사라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무리한 방법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부작용을 만들어내는 게 질투입니다. 그래서 질투는요, 예상할 수 없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질투의 원조가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 나오는 질투의 원조, 가인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잖아요. 근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가인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무엇이 부족했는지, 내가 돌아봐야 될 것은 무엇인지 성찰해야 되는데, 가인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동생인 아벨을 질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생만 없어져 준다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무서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말았어요. 최초의 살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질투가 살인을 불러온 거죠. 질투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모두가 다 가인의 후예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겐 다 열등의식이 있고요, 그 열등의식이 질투로 발전할 개연성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공부에 대해서 열등의식이 없을 거야. 아니요. 그 사람들 공부에서 더 큰 열등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교, 미국의 아이비리그 같은 데 보면 자살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자기보다 더 공부 잘하는 애들에 대해서 열등의식을 갖고 있고 패배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머리 좀 안 좋은 사람들, 공부 잘 못하는 사람들 자살 안 해요. 즐겁게 살지. 네, 그거 열등의식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 열등의식이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모든 단체도 마찬가지. 이 열등의식이 무서운 겁니다.
열등의식이 겉으로 드러날 때는 질투로 나타나지만 속에 있을 때는 상처로 있는 거예요. 상처. 마음의 여유가 없고 평안이 없습니다. 자꾸만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그냥 넘길 수도 있는 말에 상처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다 넘겨. 근데 자기는 상처받아. 그래서 그런 분들 앞에 무슨 말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열등의식이에요. 여러분, 이 열등의식을 치료받아야 됩니다. 이 치료받지 않으면요,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계속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어떻게 치료해야 돼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의 은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등의식, 그게 뭐 이 세상적인 심리적인 방법, 뭐 상담하고 뭐 그렇게도 뭐 효과가 있겠죠. 근데 근본적인 치료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해서 치료받아야 돼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이 있죠.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나라는 하나의 독립된 인격으로 주님께서 받아주세요. 주님께서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아니요. 다 공평하게 대해 주신데 굳이 따진다면 주님께서는 약하고 부족한 사람 편에 서 있습니다. 한번 주님이 공생에 사실 때 한번 함께한 사람들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 아닙니까? 나그네, 죄인, 병자, 창녀, 세리,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다 소외되고 경쟁에 뒤처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구약의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나그네와 과부의 하나님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이민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당당하십시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열등의식이 나를 괴롭힐 때 하나님 앞으로 나오세요. 괜히 뭐 사람들 찾아가서 뭐 자기 울분을 얘기해 봐야 그 울분이 말이죠, 그 사람 통해서 또 다른 사람 전해주고 제가 이랬대 저희 더 상처받아 나중에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나의 부족함, 나의 열등의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야 됩니다. 사람들은 상처를 주지만 하나님은 진정한 용기와 위로를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다시 말하면 열등의식에 빠지지 말고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나만 따르면 된다. 네가 할 일 따로 있고 요한이 할 일 따로 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주님과 나 1대1의 관계예요. 나는 나의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거고요. 다른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주님의 사역을 할 거예요. 다 직분이 다르고 은사가 다른 겁니다. 나의 사역을 통해서 보람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겁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인도를 선교한 아주 존경받는 그런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담하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영국에서 옛날에 대담을 하는데 어떤 여성이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선교사님은 과거에 구두를 만드는 회사에 직공으로 일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분위기가 아주 막 싸늘해진 거예요. 저런 질문을 다 해? 사람들이 딱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이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요, 구두를 수선하는 사람이었어요. 더러운 구두, 해진 구두, 그거 수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족한 사람도 주님께서 선택하셔서 은혜를 베풀고 나를 선교사로 삼아주셨습니다. 얼마나 여유가 있고 얼마나 평강이 넘치는 그런 말입니까? 장례는 숙연해졌고요. 이 여성은 부끄러워서 몸둘 바를 몰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달란트를 사용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과 계속해서 비교하고 열등의식에 빠져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충성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